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예정된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정말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시간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진리의 말씀을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하나님 앞에 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은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여러 부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지만은 오늘도 저희들의 죄를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보는 대로 행하며 느끼는 대로 살았던 여러 부분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짓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했지만은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원망도 하며 불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예배를 하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여러 부분들을 이 시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십자가를 내비두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여, 아버지 뜻을 좀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또 세상으로부터는 보이는 것도 오는 여러 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십시고 그 하늘의 그 풍성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그 예정된 하나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 되길 이 시간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의 되어질 일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서 죽을지 또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정말 장수하며 살며 죽을지, 아버지 우리는 가난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지 또한 부한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늘 확실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다한 모든 경주들을 겸손히 우리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저희들의 삶을 충만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했던 우리 인간들의 치부들을 들춰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그 무능함과 허무함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됨을 기억하게 해주셨으며 아버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아버지 기억하며 우리가 뻔뻔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도 섭는 마음이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당한 경주들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아버지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하나님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서 박성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한 그 계획과 또 그 일들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말 교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앞섭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16장까지 있고 전반기는 복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요. 후반기에 가서는 복음은 삶이다. 실적인 삶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기가 중요하냐, 후반기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왜 복음이 믿음이냐, 믿음이 뭐냐 알려주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복음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도 중요하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정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저번 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믿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 이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디아프라. 아디아프라라는 말을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한국말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닙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7월 2일 날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이제 교회도 비고 또 카피탈도 비고 뚜꾸만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7월 1일 날 마침 그날이 아르헨티나하고 벨기에 축구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이 함께 같이 아사도나 같이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응원하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 친척 집에 가서 친척도 오고 아버님도 오고 동생도 오고 형제가 한 30명의 분들이 오셔서 같이 아사도를 먹으면서 이제 축구 경기를 보는 겁니다. 전반기에 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과인이 골을 넣었죠. 물론 저도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전부 일어나서 안고 골이라고 축구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조용히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아마 목사님의 꾸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참 상황과 맞지 않는 질문을 하세요. 귓속말 이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습니까? 그런 질문. 지금 뭔가 상황이 안 맞아요. 상황은 지금 축구 경기가 일어나고 이관이 골을 넣고 뭐 서로 엉켜 안기면서 에스피리투 데 아르헨티나로 막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귓속말로 한국 사람은 개고기를 먹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까 한 20, 30명의 아르헨티나들이 있고 그 사람들 한국 사람을 거의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경기를 하고 열광적인 가운데 그 가운데 제가 예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듣는 척 했습니다. 그때 또 물어봅니다. 개고기 먹는죠? 그리고 주여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먹습니다. 또 묻습니다. 중국 사람은 먹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친한 사람과의 관계라면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는 그것은 문화적인 문제로 문화적인 차이로 나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저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주장을 폈을 텐데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처음 아는 사람들에게 첫 이미지가 개를 먹는다라는 이미지를 준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보신탕을 먹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역시 목사들은 보신탕을 다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먹질 않죠. 한국 가면 먹습니다. 이 나라에서 먹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나라 현지 문화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안 먹는 게 속이 편하죠. 그걸 설명해봐야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안 먹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문화적인 문제,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이 문화적인 문제의 차이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지 죄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전통 가운데서는 아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가 됐지만 그래도 고기를 먹는 것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장에 이렇게 파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고방식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 악령들이 있는데 악령들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길 원한다. 근데 그 악령들이 들어오는 그 매개체는 고기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 고기를 신전에 한번 바친 다음에 성화시키고 그걸 시장에 팔아 사람들이 먹으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또 악령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선입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한번 신전에 이렇게 들어졌던 우상 제물들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그 유대인들은 그걸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죠. 우상하게 받아들였던 고기를 먹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 크리스찬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를 알기 전에도 항상 그것을 먹어왔었습니다.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하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인들은 이것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괜찮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죠. 교회 와서 돼지고기를 먹고 말이지, 피를 먹고 말이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예수를 은혜로 알았다면서 구원을 은혜로 믿었다고 하면서 고기를 먹고 안 먹냐가 그렇게 큰 문제냐. 그래서 커다란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1세기에 있을 때는 대단히 심각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해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도 옳다 그렇다 말하지 말라.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옳고 그르냐 따르냐는 거예요. 율법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이라고 알고 우리가 예수 때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선교 보고하러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분란이 났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고기도 피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예루살렘 수장적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할 수 있다면 목매단 걸 먹지 말라. 이것은 율법으로 못 박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덕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법으로 그 당시 그 초대교회 기본 윤리가 됩니다. 이것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권유로, 건덕의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작년 제가 유년질학교 이렇게 마치고 대회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잠깐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문을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유년질학교 학생 몇 명들이 제 손을 잡고 막 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인용부실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요. 저를 치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들이 몇 명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담배 피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 안 피는데? 저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야, 목사가 아이들한테 담배 안 핀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한 아이가 그럽니다. 에스키나에서 오는 거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에스키나. 거기서 왔지. 근데 커피 마시고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가 있는데요. 목사님 담배 안 펴? 진짜 안 핀다. 목사님 담배 피면 안 돼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담배 안 핀다는 고백을. 사실 담배 피고 안 피고가 무슨 죄입니까? 그거 죄가 아니죠.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거죠. 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죄냐 아니냐 얘기한다면 너무 유치원생 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유치원생 같은 얘기예요. 몇 주 전에 조수아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한참 이 사춘기라 이제 좀 눈이 뜨이는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술, 담배에 대해서 눈이 뜨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가 담배, 술을 안 먹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사실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질문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옥 간다. 큰일 난다. 다들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담배를 핀다면 저건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술을 먹는다면 정말 저거는 지옥 갈 사람. 저희들은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현상을 보니까 너무 아평과 담배와 술에 찌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우리들 수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너무 낮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가르쳤습니다. 술, 담배를 한다면 지옥에 간다.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쭉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많이 젖어 있어요. 저도 아니라 하면서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수아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사라서 담배와 술을 먹는 건 아니다. 안 먹는 건 아니다. 다만 아빠는 술, 담배를 배울 만한 기회를 잊어버렸다. 19살 때 이미 나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배울 만한 기회를 잊어버렸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죠. 두 번째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만약에 아빠가 설교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간다면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목사님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야, 쫓아내야 되겠다. 이제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대부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 또 한다면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내가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연약함을 준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성도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에 대한 지식, 이런 건 먹지 말고 저런 건 먹지 말고 우리가 다 그걸 아나 그 지식 때문에 무엇을 무너뜨린다고요? 교만하게 되고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칼날질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사랑의 덕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판단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자유롭다고, 나는 앞에 거리낌이 없다고 그걸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약함을 준다면 그것도 사랑의 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형제라는 것을 먼저 알자라는 것입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자유롭다고, 나는 떳떳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시험을 준다면 그것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기준이 먹느냐 안 먹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않았느냐. 나라면 정말 그런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술, 담배 그것이 어떻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콘피테레를 가도 뭐라고 써 있죠? No fumar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담배 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새 이 나라도. 있으면 미개인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금연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절대 피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아디아포라 건덕의 문제로 봐야지 죄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분열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면 자제하는 자제력이 있어야죠. 나는 괜찮다고 충영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 원래를 갔었을 때 스스럼 없이 내놓는다면 그건 죄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이것을 성경에선 뭐라고 한다고요? 아디아프라. 1917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러시아 정교회는 어떤 걸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을 동쪽에 내야 되냐 서쪽에 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두 파로 나눠졌어요. 한쪽에서는
교회 문은 동쪽에 있어야 된다.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한쪽에는 아니다. 교회는 서쪽에 있어야 된다. 교회 문은 서쪽에 있어야 된다.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예복을 입잖아요. 예복의 색깔은 하얀 거여야 되냐, 자주색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주색을 입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흰색을 입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교회가 대판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이건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안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포도주 안에 파리가 빠졌으므로 그 포도주가 더럽게 되느냐, 아니면 포도주 안에 파리가 빠졌으므로 파리가 정결케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두 개 세계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나눠졌을 때 교회 바깥에서는 공상혁명이 일어났죠.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거 가지고 싸우지 않고 별로 중요한 걸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라고 분열 사분오열이 되면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저번에 제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시죠? 아이가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 있었던 조이 선교라 그랬죠. 그 목사님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군인들은 적군과 싸운다. 또 유일하게 아군과 싸우는 군인이 있다. 그 군인은 누구라고요? 크리스찬이다. 우리끼리 성을 막 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방 가기 너무 바쁘고 상처 맺기 바쁘고 교회가 교회끼리 분열하다 보니까 교회에 정말 부딪힐 커다란 일을 하지 못하고 사단일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로마서 다시 8장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로 서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제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다만 그것이 다른 형제의 믿음의 연약한 믿음을 만지게 된다면 우리 서로 건덕의 기준으로 지켜주자는 것입니다. 지켜주자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믿음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지켜주자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디아프라라고 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교를 보고 이제 이단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언제 모여요? 토요일날 모이죠.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개신교들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일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도 했지만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날이 중요하냐 계속해서 싸웁니다. 토요일날 모이는 사람들,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런 사악한 무리들. 주일날 모이는 사람, 토요일날 사람들에게 저런 사악한 무리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지금이야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2시에 드리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민교회에서 2시에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몇 시에 드렸습니까? 5시에 드렸습니다. 5시에 드리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러자 어느 교회가 2시에 되니까 우리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야, 밥 먹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가 보다. 다들 그렇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해치우느냐. 지금요 5시 드리는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어요. 다 몇 시에 드립니까? 다 2시에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11시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죠? 대예배. 그러니까 언제부터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11시 예배가 사실 영국에서 온 겁니다.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피에스타를 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점심 먹기 전에 11시에 모였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와서 우리는 11시가 대예배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시 대예배를 옮기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거 옮기자고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1시 대예배라는 게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냥 1부 8시 예배, 2부 9시 예배, 3부 11시 예배, 4부 12시 예배. 지금은 그렇게 나눠졌지. 지금 한국에 가서 11시 대예배 드리십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라고 보죠. 이 피아노가 박경미 사모님이 피아노를 치시죠. 이 피아노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아니, 한국의 일반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피아노는 유럽에서 술집에서 다뤘던 악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하면 지금은 굉장히 고결하고 굉장히 우아하지만 처음에 피아노 하면 술집에서 여자들이 치는 아주 싸구려 악기였습니다. 이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의 악기를 가지고 온다. 지금 피아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너무나 무식한 사람이죠. 사실 20년 전만 해도 교회 드럼 없었습니다. 기타요. 아마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기타 나오면 갔다가 쫓겨나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강단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니까 결국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느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삶 자체가 중요한 거지. 피아노를 놓느냐, 이걸 놓느냐, 앞에서 발표하느냐, 뒤에서 발표하느냐,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목적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놓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를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외울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적어도 복음이 무엇이라고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 적어도 예수가 누구라 하는 그 사람, 적어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위하여 사는 것이지, 이것이 죄냐 아니냐, 문제냐 아니냐 그걸 앞에 내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런 상한선을 정해놓지 말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놓고 서로가 덕을 쌓으면서 시험이 받지 않는 한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덕을 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거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 서로 잡아먹고 욕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앞에 설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로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기 일을 가지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라고 말씀할 것인가? 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디아포라.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건덕의 문제. 내가 다른 형제를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믿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것에 우리의 인생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모두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내려깎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저 형제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 아니냐? 서로 건덕의 문제로 서로 위해주고 감싸주고, 만약에 내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가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성경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생겨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